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3주 만에 뵈니까 참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우리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도 각자 다를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감사한 이유들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만남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굉장히 외롭습니다. 삶이 굉장히 외로워요. 우리가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 그 병원에 그 침대, 한국은 이렇게 좀 침대가 좁좁하게, 병실이 좁은데 이렇게 침대도 좁좁하게 있는데 그 침대 옆에 70살 되신 강원도 할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많으신지 저희 어머님이 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말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캐나다에서 왔냐 그러면서 누구를 아무개 씨를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옆집 할머니 아들인데 캐나다 가서 산다고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캐나다가 무슨 동네도 아니니까 모르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서 누구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는지 물어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아들이 어디 무슨 공무원인데 무슨 어떤 공사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뭘 하고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심심하잖아요. 그냥 보는 게 의사나 보고 간호사나 보고 또 옆에 있는 환자들은 하도 이야기하니까 시끄럽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새로 나타난 사람만 있으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다 삶에서 외로운 자리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또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내가 받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부모님이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러면서 얼굴도 더 이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인간관계 사이에서 적대적이고 또 소외당하고 일그러진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 신앙이 완성되는 것, 이런 것도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신교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파악합니다. 우리 사람은 늘 더불어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더불어서 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냥 내가 남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될 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인간은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내 내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 사랑이 뿜어져 나와서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풀 같은 것들, 글루 같은 것 같아서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저 내 안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만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거짓된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흘러나와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맺어주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 회복,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인간관계조차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들이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조심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 실족하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나로 인해서 신교가, 교제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간관계의 가능성들이 엮여지고 또 그것이 어우러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신앙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데, 그러한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교회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끊임없이 품어주고 끊임없이 위로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늘 왜곡되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그 왜곡되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연습하는 것, 또 실현해 나가는 것,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실망시키고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에게 죄를 주는 것,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이가 가까울수록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합니다. 사이가 멀다면 아무런 그러한 상처를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상처가 제일 큽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이 상처가 제일 커서 그 응어리가 제일 큽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면 그 응어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와 자매 간에 이 상처 때문에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상인데 또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서로를 실망시키고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도 용서와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상처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그러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그 손을 잡음으로써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인간이 사람끼리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인간끼리 용서가 없으면 천국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고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잘 이 관계를 가지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 사이에 용서가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것을 다 탕감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했고 또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는지 성경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 용서함 받고 빚진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용서함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반문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갈등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 처분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사표를 제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깁니다. 홀가분하고 담담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죽은 자들의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임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가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교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끊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 다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그 관계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그 아메이라는 거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아메이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있지, 캐나다 가가지고 다른 거 할 거 없이 아메이 세제로 오빠 옷을 빨면은 가난에 찌든 때를 빨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가서 아메이를 좀 해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얽혀있는 그 친구도 이렇게 피아노 강사를 하는데 그 아메이 수입하고 피아노 강사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얽혀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우리 애가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교회에 가면은 대학 교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학도 가고 또 사업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또 내가 사원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 교회 다니고 또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얽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회사만 다녀서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든 절이든 뭐 무슨 동호회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A 교회를 다니다 B 교회로 옮기는 것도 어렵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신앙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다시 이렇게 셋업해야 되고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옮기지 않고 그냥 그 교회를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내 삶이나 이런 것이 윤택해지고 관계들이 돈독해지고 이러한 것들 나쁘지 않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원래 교회는 세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기를 포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아무런 또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냥 어떤 거칠 것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처분대로 살기를 맡기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교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교회 내가 잘 살고 막 힘이 나고 긍정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존재 무엇을 못 박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쳐가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나의 의만을 생각하고 나의 어떤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내가 앞질러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쳤던 것들 그러한 것들 나의 욕망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이나 성자나 성도들 우리 정성자 집사님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의인이나 성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 용서받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했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고도 그 죄에서 구원받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꺼려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체험하면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온몸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남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지도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좋다는 이유, 교회가 좋다는 이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좋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이 위로를 받고 내 삶이 용서받고 내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같은 거 많이 하죠. 중보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 한다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죠. 그래서 이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애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그걸 위해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면 그 다음날 아주 그냥 다 소문이 나. 야, 저 집은 그 애가 망했대. 막 이러면서 막 다 소문이 나.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막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거나 이상한 말들로 그 사람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의 그런 어려운 것들, 나의 그런 고난들, 이러한 것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것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그것이 감싸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내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히브리서 8장에도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억하지 않는 것,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납니다.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용서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서하려고 하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 간에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걸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죠. 기억이 아주 더 강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게 기억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용서보다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용서한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의 약점이나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궁하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은혜로웠던 것들, 좋았던 기억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 집 사람, 저 집에 애가 있는데 그 집 애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무슨 과를 갔는데 그 과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이과를 갔는데 이 과가 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시각 디자인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시각 디자인과 굉장히 좋은데 그거 디자인 하나만 잘해도 아주 나중에 아주 굉장히 잘 될 건데 아주 좋은 과를 갔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의 그런 나쁜 점을 기억하는 것, 나쁜 점을 잊지 않고 그것을 자꾸 들춰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을 멈추고 또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내 말도 달라지게 되고 또 나의 달라진 말을 들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그 과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들춰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과거를 시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빚진 것을 독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숨을 돌려야 합니다.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숨을 돌릴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숨을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꼭 끌어안고 나하고 가장 친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왜냐하면 나한테 한마디 하면 너는 이게 잘못이다. 너는 그것이 죄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거기에다 대고 자기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믿는 사람인 내가 내 이웃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가?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용서뿐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이 땅에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믿는 신자들을 허락하셔서 사귐과 신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다른 교인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가? 내가 안식처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교회에서도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서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주면서 나를 바쳐서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